시설격리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대안이, 그렇죠? 대안이 시설격리 14일 당했고, 또 있습니까? 다른 분들? 예. 자가격리도 아니고 시설격리. 저는 원래 주소가 서초로 돼 있어요. 강남.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가가 거기 없잖아요. 집이. 그래서 동생 집에 있자니 저 때문에 다 민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사람 주소가 다행히 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곳에 전화해서 제가 이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어디세요? 서초구입니다. 서초에서 하시죠. 왜 이곳에 오시냐고. 그래서 왔더니 자가격리는 안 되고 시설로 들어갔어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격리예요. 줄 서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기 다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공항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칸막이도 하나 칸씩 돼 있어요.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접촉이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승객들 다 줄 서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방 다 들고 질질 끌면서 줄 맞춰서 이동하고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대기.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면 다 이동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음성일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음성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여정에 경찰들과 또 요원들이 다 서서 이 복장을 하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와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줄 서서 또 격리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몇 평 안 되는 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음식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나왔다가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가 시설격리를 나가면서 이 시설격리 나가는 이 모습과 이 지구가 이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난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죄도 엄청난 바이러스예요. 이게 감염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시설격리 장소로 두신 거예요. 죄인들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어떤 또 다른 우주 거민들 또 그 외의 것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치 판정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 검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음성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최후에 이제 다시 한번 검사가 필요하죠. 이제 13일째 되는 날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설마 양성은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자유다.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시설을 뒤로 하고 저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 있고 난 후에 있을, 그렇죠? 최후의 음성 판정. 그동안 격리 잘 당하고 있어야 돼요. 몸도 관리 잘하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마신 물병도 밖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다 안에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이 배달돼 와요. 그리고 나서 인터폰으로 전화해요. 자, 음식 왔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때 문 열어서 들고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연락하면 돼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보냄받은 천사들. 제가 이 시설 격리를 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온 우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설 격리가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될 때 사단도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탄생시키면서 가지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두 번째 목적은 봉사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연합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영도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1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11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이 신약 성경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두려운 사건이에요. 여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두려워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실 텐데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곳에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까? 예.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여기 앞절에 보면은 4장에 보시면 여기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그들이 가진 걸 팔아다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모든 걸 공유했어요. 그리고 4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레위인, 부름받은 레위인은 자기 소유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땅에 있었어요.
레위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질,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거죠. 성령 임하니까 자기의 정체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모든 필요를 다 공유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활용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간이에요. 아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에 가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때 패배한 이유를 그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취한 자가 있느니라.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이 아간도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그도 함성 질렀습니까? 예.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0절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미요 너희의 뭐를 음성을 들내지 말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하는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1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전투 전략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침 일찍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번이요? 그럼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돈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도는데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패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그리고 다음 날이면 우리의 성은 더 이상 이젠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나팔을 불며 진군하는 그 군인들이 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 성의 군인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권장로님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겁나죠, 그렇죠? 야, 이 사람들 더 머리 쓰네. 전략이 대단하네. 보통은 공격해 올 텐데 한 바퀴 둘러보고 갔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읽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다시 그런 형태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군인들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의아스럽지요? 셋째 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아무 말 없이 돌고 있어요. 아마 여리고 군인들이 긴장했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마 뭐 좋지 않은 말들을 건넸겠지요. 조롱하는 말. 야, 너희들 요단강을 건넜다며, 아말렉을 물리쳤다며, 만나를 먹었다며, 뭐 하냐?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이루지 않은 것이지?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만약에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살짝 갔으면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돌고 있는데 갑자기 벽돌 하나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났을 거예요.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분명히 무너뜨릴 거야. 모든 승리는 보장됐어 하면서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신 확신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그러한 확신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확신 속에서 선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 훈련시키면서 첫 번째 훈련할 때는 긴장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정말 될까? 10명이 모여들까? 근데 10명이 왔어요. 모이고 나니까 이 친구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뭘 믿고 왔을까? 근데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 그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돼. 예.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해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경험.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제가 늘 부딪히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돕니다. 또 돌고 돌아. 그 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자아, 자기 확신, 자기 의지를 의존하는 이 일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4일, 닷새, 엿새 지나면서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역사에 우리를 쓰셨구나라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7번째 날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째 날 7바퀴를 그대로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아마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죠? 여보, 친구, 이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인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아마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밖에서 하는 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임마누엘 식구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계획 속에, 그 시간 속에 내 시간과 계획을 맡겨놓는 일. 여기에 영적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공동체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6바퀴째 돌고 난,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그 7번째 날, 지도자와 함께 소리를 힘있게 발하죠. 와! 하는데 여리고성이 뭐로 무너졌어요? 그들이 외치는 함성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큰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결국 내 안에 서 있던 여리고성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최종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이 일이 여러분과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1절과 2절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 넷째 천사가 외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뭐로 무너져요? 큰 음성으로. 여리고 성을 음성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함성을 외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바벨론 성도 준비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삶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입을 열 때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들리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함께 연합하는 일이 필요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입으로 무너뜨려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꼭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본인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면서 믿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아야 하는 견고한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 장소, 그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곳에 아간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끼리 연합을 기대합니다. 하나됨을 기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이에요. 사도시대, 사도교회의 능력도 바로 하나됨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 임하기 전에도 먼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었고, 하나 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기로 따지면 하나님이 만볼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만볼트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흘러가는데, 연결이 되어서 전도체가 연결돼서 흘러가는데 갑자기 여기에 구리선인데 갑자기 그 한 곳이 나무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만볼트가 가다가 여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 막대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기별이 드러내고자 할 때, 외쳐지고자 할 때에 내가 이 시대의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때론 우리가 이 늦음의 성령을 구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봐 참 두려움으로 떨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구걸할 때 베드로가 반응한 것은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안진뱅이는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보자마자 네가 나한테 구걸하지만 내게 금과 은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겠다란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생각을 누가 준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래 우리가 도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볼까? 이런 생각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즉시 깨우치고 그 일을 이뤄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그 음성을 듣기에 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강력하게 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문제는 내가 영적인 부도체가 되어서 그 영적인 가마력과 영적 능력을 받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부도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늦음이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될 때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축복의 장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를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불의와 그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까 봐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바로 구약의 아간의 사건 그리고 이 신약에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서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개인에게 역사하지만 그 개개인이 준비된 그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와 똑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곤 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연결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이 일의 근본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성소를 지을 때 출애굽기 26장 그리고 27장을 보면 성소를 짓는데 널판을 세워요.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널판에 금고리를 박아요. 위아래로.
그리고 널판이 그냥 세워져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면으로 널판을 쪼개서 세운 다음에 그 세워진 곳에 금고리를 받고 금고리 사이로 띠를 엮어요. 그러면 이 판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두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널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널판을 만드실 때도 조각목,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있죠?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옹이 많아요. 옹. 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뱀에 꼬여요. 그리고 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밀고 깎고 난 후에 금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의 되시는 의를 입히시고, 그리고 거기에 금고리를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금고리 박고, 그리고 각자에게 박혀져 있는 그 금고리 사이로 띠를 잇는데 그 띠는 바로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과 신앙관을 갖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띠로 이어진다면 각자 준비된 우리 신앙의 널판들이 함께 이어져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여러 사태들, 앞으로 벌어질 더 많은 일들이 있죠. 세계 정부의 단일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신앙하는 무리들, 그리고 경제 압박, 여러 가지 야곱의 환란들이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더욱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돼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혹시 불순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연결고리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복음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